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자갈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옥토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옥토의 비유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자라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지난주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옥토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서 생명이 없습니다. 농부가 옥토에다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지요. 흙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그 흙을 사용함으로 옥토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옥토다, 이것이 옥답이다, 뭐 이런 말, 흙이 좋다, 이런 말은 농부가 거기에다가 무슨 생명의 씨앗이든지 넣어서 아름답게 꽃 피워낼 수 있다. 꽃이면 꽃, 식물이면 식물, 곡식이면 곡식,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옥토다, 그거죠. 그런데 옥토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농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각자 반응이 다른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복음이 뿌려지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같은 생명이에요. 옥토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씨앗도 뿌려지는가 하면 사단의 아들들도 가라지의 씨를 함께 뿌린다는 겁니다. 자라는 것이 똑같이 생명력이 있어요. 다만 심판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게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옥토에 뿌려진 것처럼 가라지도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치 않고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51절의 내용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옛 것과 새 것의 조화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조화. 이것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지요. 천국의 서기관된 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와서 이걸 음식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배불려 먹일 사람이 누구인가. 이 생명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질 것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을 한 거죠. 복음이 뿌려질 때 덜어는 옥토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돌자갈밭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느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건 이론이고 그 이론대로 지금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론이었다면 지금은 실제적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너무 잘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 신비함이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놀라워해요. 그걸 듣고 기뻐도 해요, 다. 마치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딱 터져갖고 뿌리가 쫙 나왔지만 흙이 없으니까 이내 말라서 죽는 씨앗처럼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던져졌는데 그리고 움이 텄어요. 뿌리도 뻗고.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자,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대해서 이제 뭔가 놀라긴 놀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 우리하고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 아버지는 목수일 하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 동생들도 우리와 같이 있고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반응이 전혀 다르죠.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글을 쓰던 어디 가서 강론을 하던 꼭 묻는 게 배경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디를 유학했습니까? 어떤 교단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배웠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울산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분인데 테이프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울산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테이프가 글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놀라워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 주문해서 사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여튼 빙빙 돌아서 이제 왔는데 우연히 듣고는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와서 점심 같이 먹고 연구실 둘러보고 그러고는 가더니 다시는 연락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 다양하게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둘러보고 점심 먹고 그리고 헤어진 뒤로 지금 2년이 됐는데 전화 한 통 안 와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지만 저는 제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배경을 그렇게 물어요. 배경을 묻는데 그냥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교단도 작고 신학교도 유명 신학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참 다시는 연락 안 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참 놀라우면 그걸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배경. 과연 당신이 말은 잘하는데 당신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맛은 보되 뿌리도 뻗되 싹도 나되 결실할 수 없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배경도 좋고 뭐 그 사람의 출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크고 학벌도 좋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커서 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그 학벌이 좋은 목사님이 강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싹을 트게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잘 바르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서기관처럼 잘 가르치느냐 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참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는 이 사람 배우지도 않았다.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겨우 목사 아들이다. 목수 아들이다. 그거 하나로 그냥 다 평가해버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죠. 다 놀라워도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를 구원해낼 복음인지 자기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때에 이 말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막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시절에 이런 이야기죠.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마치 길가에 막 뿌려지는 씨앗처럼 아무데나 막 복음은 막 뿌려지니까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2세인데 헤롯 2세이지만 그냥 성경은 2세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활동할 때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표적을 보이는데 메시아 같다더라. 이런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다 전파되니까 이 헤롯은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전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났는가 보다 이래갖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한 증거도 듣기도 하고 소문도 다 들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반응들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성도님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두 분이 와가지고 분명히 주거니 받거니 대화 잘했어요. 저도 막 열변을 토하고 했고 아무 소용없는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성경도 알아요. 몇 구절 성경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도 그런 걸 하고 하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분명히 교회다. 그러나 목적은 저한테 맞장구 쳐가지고 돈이라도 몇 푼 얻어갈 그러한 생각.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그 사람 귀에 들려졌을 텐데 그 사람의 용도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 혼자 열냈지. 듣는 사람은 완전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야. 속으로 그랬겠지. 이렇게 맞장구 쳐주니까 이제 어떻게 말만 잘하면 이제 얼마나 얻어낼까? 뭐 10,000원 얻어낼까? 100,000원 얻어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헤롯은 이러한 소문이 들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죽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이 말은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파해서 막 확산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상기하는데,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왕을 상대로 참 동생의 여자를 취했으니 당신 참 아주 나쁜 사람이다 말이죠. 이 말을 이제 선지자가 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를 함부로 못하고 우선 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옥에다 화가 나서 옥에다 가두긴 했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 김대중 씨가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워낙 좋다가 보니까 박정희 씨가 김대중 씨가 그렇게 미워서 없었으면 그러면서도 그걸 없애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잘못된 점을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 직접 대놓고 왕에게까지 비판할 정도니까 이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몰려가고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대해서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는데 누가 그거를 헤롯이 5절입니다.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두기는 했지만 차마 손도 못 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사람은 오히려 간부 헤로디아입니다. 헤롯의 동생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동생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형이 왕이니까 그 동생을 버리고 형에게로 온 거죠. 이게 아주 그냥 큰 간음죄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헤롯도 찔리지만 제일 찔린 사람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잡아 가두어 놓기만 했으니까 기어이 그걸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딸을 이용해 갖고 그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헤롯은 그런데 보세요. 헤롯은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오히려 헤롯은 근심하면서 이 선지자를 이거 죽이면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죽였고 헤로디아는 그걸 빌미로 해서 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걸 빌미로 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미워서 죽였고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근심 가운데 죽였으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기의 임무가 끝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소임을 완료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로서 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이 끝마치게 됐지만 헤롯은 걱정인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거 죽였는데 이거 찜찜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무슨 영향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병을 고치고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한다더라. 그러나 그것을 들은 헤롯은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근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첫째는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트지만 결실치 못하고 말라 죽고,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분명히 전해지기는 전해지지만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의 개인적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제가 감기가 아주 너무 심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거 강의해야 되는데 감기까지 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왜 불쌍해지는가? 그동안 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정신적 지주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 정신적 지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죽었고 다른 대안이 지금 필요한데 어떤 다른 대안은 없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건에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신명기서의 예언이 기억나야 됩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를 쪼개어 음료수를 터뜨릴 때 그걸 보면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보지 못하면 이것은 옥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떡 주는 것 광야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도 그걸 몰랐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재리와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또 쉬지 않고 다가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문제이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입었고 이런 이익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한테는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이것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직접 들었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나눠서 먹이고도 남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를 따르는 생도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데 생도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줬던 보리떡을 가지고 120명이 넘는 사람을 나누어 줍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처럼 엘리야는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먹여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의 행적을 기억만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표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대단한 표적을 이루어지게 할까? 혹은 나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무슨 기적이 내게 일어날까? 이런 쪽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사람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무슨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여서 우리 세상 재리와 염려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책인 줄로 알아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요. 내가 바로 광야에서 만나로 너희를 배불리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지금 떡 먹고 좋고 고기 먹고 좋다. 그걸로 끝났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픔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유지하고 우리 온 가족 참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본질을 빼놓고 듣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가시덤불이 내게 다가오는 거 하나님이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내일 되면 이 사람들 또 배고파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왔어요. 그거 긁어서 먹어요. 내일이면 또 내리지 않으면은 굶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의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재리는, 세상이 주는 재물은, 세상이 주는 식량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일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걸 보이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처럼 먼저 배 타고 이제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있다가 한참 후에 이제 배가 떠나가지고 막 파도가 막 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다음에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한 10시쯤 된 시각입니다. 지금 한 10시, 밤 10시쯤 되는 그러한 시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참 요즘 같으면 밤에도 고기를 잡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고기 잡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횃불 들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밤에는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바다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이 배는 건너가지 못하고 밤이 온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전에도 소개했지만 여기 갈릴리 바다는 호수예요. 이렇게 대양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건너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밤은 10시가 됐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된 다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할 만하지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데 지금 저기서 하얀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였으니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그 천천히 그렇게 걸어왔을 텐데.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무서워 떨 때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절망스러우냐? 내가 함께 있다. 두려우냐? 내가 함께 있다. 공포스러우냐? 두려워 말라. 내가 있다. 이것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시면 살아있는 분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절망스럽고 그냥 어둡다면, 그냥 공포스럽다면, 그냥 근심스럽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장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 죄 많이 지었다 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절망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으면 죽으니까 악착같이 먹으려고 세상 재리와 염려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니
염려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에 들려졌다. 그 말.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듯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다.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 표현합니다.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놀라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수도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게 바다가 육지와 같아요.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육지나 바다나 아무런 저의 요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그 바다를 갈라서 마치 육지처럼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바다가 가로놓이는 것은 경계선이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고 나로 하여금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 그리스도가 걸어서 오는 겁니다. 절망의 바다를 건너 사망의 음침한 바다를 건너 나의 생명의 주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요 구원의 비침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여 당신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적 의뢰라고 합니다. 나로서는 이 사망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벗어나게 하셨다.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 죄악의 길을 열어버렸다. 죄악의 홍해를 갈라버렸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가더라도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위로 나섰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악 세상 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기 100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뻐 뛰며 달려나간 것은 틀림없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절망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공포스러움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는 여전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기어이 세상 사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로 집어넣어야 되죠. 사실은 왜 이렇게 의심마귀가 있느냐, 이제 이래야 되죠. 그러나 의심하더라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면서도 우리 원망할 때 있고 두려워할 때 있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불신할 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걸 잘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게서는 나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걷더라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공포스러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목사답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정말 불굴의 믿음으로 견디어냈을까? 솔직하게 말해서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내이지만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도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이런 말씀 속에서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의심을 하든지 공포스러워 하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놓고 또 딴짓을 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뻗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록 원망하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구원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에 그치는지라, 이 말은 의미심장하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배에 오르니까 그 흉흉하던 바다가, 바람이 왜 갑자기 조용해질까요? 쉽게 말해서 바다를 흉흉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육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인내를 참 견디게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무 일도 없이 믿게 하면 참 좋겠는데 공포에 떨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바람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해야 하나님이 날 구원했구나 하고 아니,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파도를 요동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며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성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시작.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연출을 지금.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게 하고 밤이 되게 하고 바람이 일게 하고 풍랑 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거기를 걸어가고 이런 걸 계시라 그래요. 보여주어서 알게 한다. 누구를?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세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걸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친구분 되시는 윤호규 목사님 참 어떻게 하다 보니 저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인기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참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 윤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걸 옆에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분이 인기가 좋았어요. 괜히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던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스타일이 좋은가 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눈물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요. 계속.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대구로 오면서 막 그 성동교회에다가 추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그것도 잘 어렵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충주로 옮겨갔는데 충주에서는 또 성도님들끼리 또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또 무산되고 금정으로 갔더니 금정에 있는 분하고도 또 안 맞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 이제 힘들으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금정 교회에서 이제 그만둬야지 되겠다.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말을 하니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뭐 그만두게 됐다.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집을 주시려면 집으로 힘들게 하고 교회를 주시려면 교회로 힘들게 하고 돈을 주시려면 돈으로 힘들게 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신 있게 내가 말했는데 몇 번이나 벌써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산수서강교회로 또 가게 됐다고 제 예언이 또 들어가 맞는 이런 불상사가 제가 저에 대한 예언을 하면 잘 안 맞는데 남에 대한 예언을 하면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갖고 그 산수서강교회에서 지금 청빙이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성인만 한 4, 50명 된다 그래요. 거의 우리 교회만 하잖아요. 4, 50명 되는 교회에 갑자기 지금 부임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침을 하고 사모님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서 왜 목회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배우게 하시는데 왜 배울 자리를 이렇게 안 주시는가? 이런 절망스러움. 교회에 가서 강론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눈은 똑바로 뜨고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는 그 두려움. 다른 목회자하고 비교돼갖고 틀리게 할까봐 또 마음속 깊이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씩 힘들게 가더니 누가 의도를 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뱅뱅뱅뱅 돌더니 결국은 지금 산수서강교회로 갑니다.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벌써 완전히 업돼 있어요. 업돼 있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마지막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배운 것,
모든 지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인다고. 왜 제가 예를 어떤 사람을 들었지만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공포도 절망도 두려움도 발생합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거든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위하여 가장 공포스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지금 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고 있으면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한참 불만하고 있고 한참 두려워하고 있고 한참 원망하고 있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원망을 하고 있으면 이제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불평불만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가운데쯤 가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거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현재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옥토에 씨앗을 뿌려놓고 저절로 다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연출을 합니다. 연출을. 씨앗 심어놓고 갈아서 엎고 거기에다 김을 메고 비료를 뿌리고 막 돌짝을 제거하고 폭풍우 치게 하고 비바람 치게 하고 다 하면서 자라게 하고 마침내 결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거든 그것이 느껴지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진행하고 끝이 났을 때 틀림없이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시거든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옷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내게 미쳐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원망은 사랑으로, 두려움과 공포는 믿음으로 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포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씨앗 뿌렸으니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결실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기쁜 일이 있습니까? 혹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